서양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어느 날 마귀가 자기가 쓰던 모든 도구들을 다 경매 처분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도구에는 이것은 팔지 않음이라는 글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낙심이라는 도구였습니다. 이유인즉 다른 도구는 다 없어져도 좋지만 이것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심이라는 도구만 가지고 있으면 마귀는 무슨 일이라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낙심이라는 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멸망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확실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풀어짐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뭔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마음이 무너진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낙심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한 일을 했음에도 마땅한 결과가 없을 때에 낙심하게 되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에 낙심하게 됩니다. 악인이 흥하고 잘 될 때에도 낙심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이처럼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도 낙심되는 일들이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떤 이유에 있는지는 몰라도 오늘 낙심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게 되면 무기력하게 만들고 의욕을 상실하게 합니다. 낙심은 한 개인을 파괴시키는 무기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 사회와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낙심은 마음의 바이러스입니다.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낙심에 마음이 감염되면 무기력해지고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낙심에 전염되면 그것은 가정으로 이웃으로 퍼져서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면 삶은 꿈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고삐를 놓아버려서 방종하게 됩니다. 낙심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낙심되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몸에서 독성이 나와서 건강마저 거르치게 됩니다. 마음의 낙심이 악화되면 좌절하고 파괴적인 충동이 일어나서 크고 작은 극단적인 행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낙심이 들면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힘들어집니다. 문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낙심으로 처참하게 무너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처럼 위대한 선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랄하게 하나님을 거역했던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힘있게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라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기도로 살렸습니다. 엘리야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은 아무래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들과의 대결일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궁중 안에 바알과 바알의 부인 아세라를 들여다 놓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바알 선자 450명과 아세라 선자 400명을 궁중에 두고 그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면서 그들과 국사를 의논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이제 아예 북이스라엘의 종교를 바알 종교로 바꾸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3년 만에 아합에게 나타나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신청합니다.
어느 신이 참신인지를 한번 겨루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계를 직접 눈으로 보고서 그들의 잘못된 이중적 신앙을 결단하도록 갈멜산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임을 증명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불을 내려달라고 하루 종일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불렀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그야말로 난리 굿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루 종일 불을 내려달라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친 후에 짐승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어서 주변에 물이 가득 차게 한 후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있는 제물과 장작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현장을 두 눈으로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처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말라 비틀어진 땅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비를 멎게도 하시고 내려주기도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신앙은 완벽하게 승리했고 바알 신앙은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야는 폭우를 맞으며 왕궁이 있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비속을 달리는 엘리야의 이 장엄한 프레이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갈멜산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알이 적당한 비를 내려주는 풍요의 신이요 참신을 믿었던 아합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억수같이 쏟아지는 소낙비를 맞으며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오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보다 더 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세스 아합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말입니다. 아합은 포기했을지라도 이세벨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에 빠진 아합은 왕궁으로 돌아오자마자 이세벨에게 엘리야 행한 모든 일과 그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였는지를 일일이 다 일러 바쳤습니다. 아합으로부터 갈멜산의 이야기를 다 들은 이세벨이 보인 반응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갈멜산에서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참담한 패배를 당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제까지 속아온 것에 분노한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모두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무력함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의 바알 종교를 들여왔던 장본인인 이세벨은 당연히 겁을 먹고 두려워했어야만 정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전개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들의 죽음에 대한 복수로서 반드시 엘리야를 죽일 것이라고 악의에 찬 어조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전대미문의 엄청난 사건은 아주 희한하게도 극적인 반전으로 이어집니다. 갈멜산의 대성리는 이세벨의 강력한 제도전으로 인해서 곧바로 퇴색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엘리야와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두 사람과의 대결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세벨은 왕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에서 왕은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너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냐? 나에게는 바알이 있다
라는 선전포고인 셈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2절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엘리야면 나는 이세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그는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여서 이세벨이 아끼던 바알 선자 450명과 아세라 선자 400명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땅에 기도함으로써 비를 내렸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합 앞에서 담대하게 호통을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그는 기도의 사람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결코 이세벨의 협박에 넘어갈 그런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성성장구하던 그가 이상하게 갑자기 불어 죽어서 도망을 칩니다. 겉으로 화려한 대승리를 거둔 직후에 엘리야는 더 이상 처참할 수 없을 만큼 낙심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어느 날 그의 삶에 갑자기 찾아왔던 이 영적인 진통과 좌절, 그 낙심은 그에게서 모든 의욕을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도 낙심은 찾아옵니다. 이 사실은 모든 사람은 낙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낙심에 빠질 수가 있고 여러분도 낙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낙심이란 도구를 결코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낙심에 빠졌던 엘리야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길에서 배워올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낙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로 성령께서 지친 영혼에 힘을 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대길에서 화려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악명 높은 이세벨의 복수심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는 뜨거운 열기로 목이 마르고 배고픈 광야길에 몹시도 지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본문은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그가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단순히 이세벨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서 무엇인가 극단의 조처를 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것이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갔던 엘리야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던 첫 마디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주신 큰 능력으로 많은 이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로 대결해서 보란듯이 멋지게 승리하고 그들을 모두 처단하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더 완악해져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한계를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지쳐버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꿈과 소망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에 마음이 낙심하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 처한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갈멜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회개 운동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와 관계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 향한 영적 대부흥 운동이라는 것을 기대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아합도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적했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엘리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 앞으로 범국가적으로 진행할 영적 갱신을 기대하면서 방에서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든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암담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직면한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즉각 피했고 광야에 들어가 하나님께 절망에 찬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비교하고 있는 조상들은 어떤 특정한 조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인이 된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낫지 못하다는 말은 엘리야 자신이 모든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기력한 고백은 당시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했었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처지를 깊이 비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자로 부름받았던 엘리야는 다른 여러 선자들보다 걱정이 사건도 참 많았습니다. 어느 갑자기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게 나타나 가뭄을 선포한 후에 아합을 피해서 거릿 시내가로 도피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낸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다가 시돈 지방의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남은 양식을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려 하는 이 가난한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과 함께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만에 다시 아합에게 나타나 갈멜산에서의 결투를 제안하고 승리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자로 부름을 받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면서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갈멜산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심을 만천하에 들여보내실 때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가장 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참된 여호와의 종교가 우뚝 설 것을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갈멜산에서 화려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지해주고 동조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한 순간 그토록 엘리야를 환호하던 백성들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엘리야는 다시금 처음 거릿 시내가로 숨었던 것처럼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서 광야로 숨은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누구보다도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육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몹시 탈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낙심으로 인해서 거로기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엘리야는 일어나 도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저는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못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취하고자 하는 이세벨을 피해서 급하게 도망간 엘리야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낙심에 찬 기도를 하고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깊은 낙심에 빠진 엘리야를 누가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욕을 북돋워 줄 수가 있을까요? 본문 5절은 낙심의 수렁에 빠진 엘리야를 향한 놀라운 반전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 많은 날 동안 하나님이 이를 위한 자신의 수고와 헌신에도 결과가 보이지 않던 이 험한 현실 앞에서 낙심하여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특별히 본문 5절과 7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어루만지다라는 말입니다. 어루만지다. 히브리에서 이 말은 하나님이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위로와 계시를 주실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루만짐은 그저 단순히 어루만짐이 아니라 새 힘을 주시고 상황을 바꾸는 능력의 어루만짐이십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나는 죽습니다라고 절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어루만지심으로써 그가 다시 회복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여전히 일하지 못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천사가 다시 돌아와서 어루만지며 음식을 먹게 하십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필요가 극이 다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이 양식은 엘리야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일어나서 다시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깊은 낙심에 빠져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엘리야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엘리야만큼이나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온갖 어려움에 봉착해서 아무리 헤쳐나가려고 해도 번번이 길이 막히고 많은 참담한 경험이 우리 인생에도 종종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도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자포자기해서 덜어 누워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혹은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을 나름대로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시도는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좌절은 영적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앞에서 곧 어떤 힘든 상황 앞에서 낙심하여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졌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낙심되는 일들이 찾아올 때에 그 낙심되는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영의 양식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낙심과 절망에 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도다. 둘째로 낙심이 찾아올 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체적으로 사람이 낙심되면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사명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그냥 덜어 누워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에 그 낙심의 포로가 되면 안 됩니다. 입을 꾹 다물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마음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폭풍 위에 휘말리는 갈대와 같이 걷잡을 수가 없어집니다. 마음이 낙심되어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으로 절망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낙심당하여 어디에 가도 기대거나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대 편을 들어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어떤 어려움과 낙심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지신 나의 영혼에 힘을 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흔들림 없이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갈대와 같은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믿음과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낙심이 찾아와서 모든 의욕과 희망을 빼앗아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사명자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되어 광야에 지쳐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음식을 먹이시고 여호와의 산인 호렙산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호렙산 동굴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의 되게 하고.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미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여금 더 이상 호렙산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위해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방향을 전환하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지향점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엘리야는 낙심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 자신의 큰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주실 것으로 짐작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하늘부터 아합이 곧 멸망할 것이라거나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대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명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 속죄라 말할 수 있는 아람의 군대 장관격이었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차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다시 선자의 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직하게 감당해 나갑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깊은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이 찾아와 우리의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이어야만 합니다. 영국의 선교사 리빙스턴은 사명 있는 자는 그것을 실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명을 충성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선자도 낙심하니까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내가 이제 충분히 살았으니까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 어떻게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낙심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낙심할 때가 다 있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도 낙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 이하를 보면 고기가 먹고 싶다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낙심이 되어버렸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건너서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던 모세도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견디지를 못해서 낙심했습니다. 낙심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시련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낙심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비난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좌절하고 낙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낙심이 찾아오고 고통스러울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낙심으로 절망하고 있는 이웃과 형제를 만났을 때에 그들과 함께 기도해 주고 그가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마음을 소생시켜야만 합니다. 마음이 다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되는 일들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괴로워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진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냥 위로를 받기 위해서거나 종교적 행위라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이 보는 관점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줍니다. 그러므로 낙심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꼼짝 못할 상황이 왔을 때에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답답해도 한숨과 억소리밖에 안 나와도 밤잠을 잘 수가 없어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답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마귀에게 미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낙심에 빠져서 끊임없이 자신을 학대하고 절망하는 것은 마귀가 마음에 뿌려놓은 가라지와 같은 것입니다. 마귀는 낙심이라는 병균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혼란에 빠지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려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면 비로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화 가운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는 영화를 잘 아실 것입니다. 워낙 유명한 영화라서 모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입니다. 이 영화는 마그릿 미첼이 소설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이 소설은 마그릿 미첼이 골절상을 입은 이후로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록 거동은 불편했지만 상상력은 누구보다도 왕성했기 때문에 7년 동안 이 소설을 썼습니다. 미첼은 원고를 다 쓰고 그 원고를 들고 여러 출판사를 찾아다녔지만 무명 작가의 글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조지 시나케노 책을 써가지고 서울의 유명한 출판사에 다 보냈는데 모두가 읽어보지도 않고 폐기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딱 한 군데 답이 왔는데 저희들은 계획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는 끝내버렸습니다. 책을 한 번도 출판한 적도 없고 무명 신학자의 책을 누가 출판하겠습니까? 출판은 팔려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도 출판사 어느 날 토요일 오후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습니다. 출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들 출판사와 출판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 출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이번 주간에 원고가 다 탈고되어 가지고 믿음의 거장들이라고 해서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게 됩니다. 아무튼 이 마그릿 미첼은 무명 작가였고 그래서 모든 원고를 아무도 받아두질 않았습니다. 미첼은 애틀랜타로 출장을 떠나는 출판사의 레이슨 사장에게 원고를 주면서 간청했습니다. 제발 이 원고를 읽어주세요. 미첼이 여러 번 찾아왔기 때문에 레이슨 사장은 귀찮은 표정으로 원고를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도중에 미첼로부터 3통의 전보를 받았습니다. 제발 이 원고를 읽어주세요. 제발 이 원고를 읽어주세요. 레이슨은 미첼의 집념에 감동해서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뉴욕에 도착한 줄도 모르고 원고의 내용이 깊이 빠져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명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끊임없이 간청했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하마터면 세계적인 명작이 바람과 함께 사라질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낙심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마땅한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한 번 기도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질 것이 아니라 미첼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이 낙심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의 새 힘을 얻어서 사명자로 다시 우뚝 일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